솔로몬 하면 지혜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했더니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기 이제 듣는 귀를 주신 거죠. 듣는 귀, 듣는 마음. 참된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통치자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솔로몬이 지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 그리고 욥기를 가르쳐서 이 내용을 지혜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왕정 시대를 다윗 왕에서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었지만 실패하고 두 번째 다윗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제사장나라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삽니다. 한 번도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는 고든 길로 다윗이 살아서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길. 그 길을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길이죠. 자기만 그럴 뿐만 아니라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살기를 바랬던 그 삶의 길을 우리는 다윗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사장나라에는 오전 시간에도 그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제사장나라의 실체이다. 그 법도를 따라 살면 거룩과 사랑이 보석처럼 보이는 거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속에 그 모든 법이 다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상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그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하면서 유언을 하잖아요. 그 유언 속에는 하나님을 율법을 따라서 잘 섬기라 하는 그런 신앙적인 유언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많은 다윗에게 부담을 주었던 요압이라든지 또 사울 왕 편에 서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베냐민 지파 중심의 그런 정치 권력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시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처형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정치적인 유언과 그런 신앙적인 유언 둘을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아주 현명한 그런 왕으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치 전반기에 보면 우리가 그 4장 20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통치 초반기에는 굉장히 번영한 국가를 세웁니다. 4장 20절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국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또 솔로몬 왕국은 조공을 받는 그런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음식 양이 얼마나 되는지 쭉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하고 25절 특별히 한번 주목해 볼까요?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제일 좋은 나라인 거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서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전쟁의 위협이 없는 그런 상태. 가장 정치, 외교, 국방 그 어느 부분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간으로 보면 솔로몬 왕의 통치 초반기 하면 주로 이제 뭐 성전 건축 준비하는데 한 4년 정도 시간 쓰고 건축하는데 7년 쓰고 또 나중에는 이제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합니다만은 이 솔로몬의 통치 초반기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돋보이는 그런 시기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통치 후반기에는 이제 나라가 힘이 생기면서 솔로몬이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4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는 이 말씀처럼 조공을 받으면서 점점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공주를 보내고 이제 11장에 보면 한 10,000여 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에서 그런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그 여자들의 주된 사명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시집 온 사람들이에요. 정략적인 결혼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솔로몬의 힘을 빼야 된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안에는 솔로몬의 힘을 뺄 수 없다.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그 일에 대한 사명을 준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기울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도 하시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정말 그 신앙 상태가 바닥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불행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헛된 삶을 다 경험하고 나서 전도서라는 책을 써서 나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유언처럼 남겨놓은 그런 전도서라는 책 한 권을 마지막에 남겨놓았습니다. 왕정시대 가운데 솔로몬 시대, 솔로몬과 시가서, 솔로몬과 지혜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참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양귀비이죠. 들양귀비.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백합화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들양귀비 굉장히 아름다운 들양귀비가 있는데 여기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28절에 나오는 백합화는 들양귀비라는데 들양귀비의 아름다움보다 솔로몬이 더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평가가 처음에 지혜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이런 평가가 나온 게 아니고 적어도 솔로몬 삶의 전체의 전반기 후반기를 다 평가할 때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렇게 예수께서 평가하신 거죠. 또 마태복음 12장 42절에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사실은 이 스바 여왕이 한 2,000km 되는 길을 낙타를 타고 왔겠죠, 당연히.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고 돌아가고 하는 그런 힘든 여정을 보냈죠. 오직 솔로몬의 지혜 하나를 듣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데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않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 태도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저 땅 끝에서 왔던 그 서바 여왕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는 것은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내가 있다.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다. 그런데 왜 너희 베세다야 고라세나 가버나움아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내가 말하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 이름 많이 거명하시지 않았잖아요. 그 중에 솔로몬이 그렇게 예수님께도 너무 인상 깊은 사람이 솔로몬인 거죠. 솔로몬과 무엇을 견주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를 보면 다윗은 전반기 후반기가 없이 40년 동안을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그 율법이 움직이지 않는 성전 하나를 지어서 그 속에 두고 그 법이 통치의 법이 되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에 보면 유언 죽을 때 유언하면서 모세오경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침에도 늦은 밤에도 읽었던 말씀이고 낮에도 묵상하면서 일했던 그런 여호와의 율법인데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은 아는 말씀이죠. 모세는 경험했고 여호수아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그 계시를 받았던 모세가 전달해 준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 이제 새로운 모세를 대신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백성을 약속된 가나안에 인도해 갈 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할 때는 자기가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살아보니까 좋더라. 왜? 살아보니까 제상나라가 셋업이 되고 제상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먹는 것도 국방도 외교도 다 책임져 주시더라. 다윗이 여러분 그 조그만한 다윗 왕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정복 전쟁을 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 넓은 땅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제국을 건설해 갈 수 있는데 다윗은 제국은 건설해 가지 않습니다. 13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되었어도 제국주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경계선으로 정해주신 그 경계 안에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죠. 다윗이 자기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사람,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나라, 그것이 제사장나라인 거죠.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으로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읽었던 그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에 보면 단에서 베르세바까지 4장 25절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 저 북쪽 끝이죠. 그리고 베르세바 남단 경계선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왕국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그 나다나엘을 주님이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죠. 처음에는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러고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이 설득하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네가 와서 한번 직접 만나봐. 그러고선 빌립의 설득을 당해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이 속에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한마디 말을 들으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실력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알아봐주는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 인정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함을 네가 나라면 네가 언제부터 그 나다나엘을 알게 됐는지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이 포도나무 아래 실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든지 아니면 무화과 나무를 아래 평안히 거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나다나엘과 빌립이 살아왔을 수 있죠. 그래서 알아보는 거죠. 그 포도나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물론 이 열왕기상의 솔로몬 왕국에 대한 이것은 계속해서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때 이 솔로몬 왕국의 시대를 늘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아직 그런 때가 오지 않았다. 그런 때가 오지 않았다. 선지서가 얘기하는 것이고, 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그 나무 아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상기시켜주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야. 구세주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다나엘이 그것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를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세월을 살았죠. 3장에 보면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그렇게 말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원할 텐데 그 부귀영화가 아니고 왕으로서 출입하면서 재판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기 초반기 보면 내각을 정비하는 데 3년,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23년이 걸렸고 그 솔로몬의 전체 40년 통치 기간 가운데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전반기를 신앙적으로 성공하면서 보냈던 그런 시기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처음에 초반기는 했는데 나중에 왕궁 건축까지 하고 성전 건축할 때도 그렇고 왕궁 건축할 때도 그렇고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느냐 하면 레바논에 가서 그렇게 비싼 나무 사올 필요 없었을 거다. 왜? 이스라엘은 주로 뽕나무를 가지고 건축을 하니까. 그러면은 빚을 많이 안 져도 됐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실제로는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두로 왕에게 히람에게 주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그런 땅을 실제 솔로몬이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솔로몬이 그 화려한 성전에 대한 그런 욕심을 가졌을 수 있죠. 나중에 자기 왕궁은 더 많이 화려하게 지었을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보면 어떤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 그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를 지켜봤죠. 지켜본 결과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세금을 거두고 채찍으로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약한 것이고, 르호보암 자기는 정가를 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이고 강력한 왕국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남북이 분열되는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를 생각하는 솔로몬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제상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이 솔로몬이 해서는 안 될, 사실은 하나님은 잘 믿는 나라이면 되는 거거든요. 국방을 얼마를 많이 유지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명기에 보면 제상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왕이 가까이 해서 안 될 게 여자, 재물, 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무역을 하고 또 병력을 그러니까 군사력, 그런 것들을 보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저런 건축에 7년,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부역을 또 시켜야 되고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고, 옛날 우리나라의 왕조도 그런 왕궁 건축할 때 당연히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거 다 백성들이 거둬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왕을 세울 때 이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린 나라가 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사무엘이 다 얘기해 줬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시기가 바로 이 솔로몬 왕 때 실제로 그런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솔로몬의 경영 때문에 백성들의 힘든 삶이 시작됐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결국 솔로몬과 솔로몬 이후 그 자녀들의 시대가 하나님의 신앙에서 많이 멀어지는 그런 불행한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면 뭐라고 해도 성전이죠. 성전, 솔로몬의 성전.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택하려고 두신 곳에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 한번 지침서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언약궤. 성전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언약궤죠. 다윗이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언약궤를 탁 모셔오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성소 시대가 아닌 성전 시대를 열어서 그렇게 다윗이 하려고 하죠. 모세 때는 그 언약궤를 천막 속에 두었습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 언약궤가 먼저 갈 길도 먼저 찾고 머물 곳도 먼저 찾아주고, 그래서 언약궤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발하고 멈추고 하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요단 강물이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길갈에 사령부를 두고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언약궤를 이제 메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이제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상징이죠. 언약궤 속에. 그 다음에 요수아서에 보면 사무엘상 요수아서도 얘기해야 되겠네요. 요수아서 18장에 보면 17장까지 땅을 분배하다가 한 7지파 반 정도의 땅 분배가 진척되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요소한 것은 길갈에 있는 언약궤를 요단강 서쪽에 멀리 있는 그 이스라엘 전체 형태로 보면 그 중앙 부위 정도, 중앙 정도에 되는 그 실로에다가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거죠. 믿음을 주고 나머지 아직도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자기가 차지할 땅에 대한 지도를 그려오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할 때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을 보면 언약궤를 실로에서 그 길갈에서 요단강 근처에 있는 그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더라. 그래놓고 이제 나머지 땅들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만큼 실로의 언약궤를 옮기는 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사무엘상 그 4장 보면, 4장 5장에 보면 저 언약궤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우리 그 홈리와 비나하스죠. 그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제사장들도 죽고 엘리 대제사장도 그 소식 들으면서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또 비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출산을 하면서 죽어갔죠. 죽으면서 이 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놓고 죽었습니다. 그런 불행한 때 실로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그 블레셋 땅에서 다른 블레셋 신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다시 약속 땅으로 올려놓는 일을 해서 베스메스로 가는 수레에 실려서 기럇여아림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20년 동안 거기 오래 있게 되고 그 이후 사울의 시대까지 하면 굉장히 오랜 동안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스메스에서 우사의 죽음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기는 과정이죠. 다윗이 기럇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수레에 실어가지고 다윗도 그 어깨 메고 올려야 될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가졌는데 그것 또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다윗이 큰 위기를 맞습니다. 왜 위기를 맞냐면은 언약궤를 지금 옮기는 것은 이 국가적인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게 입소문으로 나기 시작하면 다윗 왕국 자체가 큰 위기를 맞을 뻔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통일왕국,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여부스를 정복하고 통일왕국 수도로 삼고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런 불상사가 생긴 거죠.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왜 실패했는지를 알게 되고 다시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언약궤를 민수기에서 보면 어깨에 메고 그와 자손이 옮기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데 성공합니다. 예루살렘에 옮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을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 뒤에 이제 사무엘하 6장과 7장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사무엘하 6장에서는 언약궤를 옮겨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7장은 그 언약궤를 영구히 안치할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다윗이 하나님께 비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시간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안치해 놓고 정복 전쟁을 합니다. 빼앗겼던 땅들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려준 그 약속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미 다른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복 전쟁을 해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8장, 9장, 10장, 11장을 보면 그런 땅들을 다 정복을 하고 다윗이 평안히 거하게 된 때에 그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거 7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7장과 6장을
지금 성경 기자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이 책의 저자가 무슨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했나? 그래서 성경을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책으로 이해를 해야 성경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6장과 7장이 시간 순서가 아닌데 왜 그렇게 배열을 했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그 이사야서도 보면 이사야 36장, 37장 요 얘기는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두 번 침공한 역사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38장, 39장은 38장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이야기 있고 39장은 바벨론의 무르닥 발라단이 서들단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는 얘기,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얘기. 36장, 37장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얘기. 38장, 39장은 그런 위기 속에서 아수르 제국이 여전히 위협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너희 후손들이 환관이 될 거다. 바벨론에게 너희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던 이야기를 38장, 39장을 나란히 기록했는데 시간적으로는 이게 38장이 36장 1절과 2절보다 더 먼저이죠. 첫 번째 침공이 있을 때 많은 그 전쟁 배상금 물어주고 그리고 병이 들었죠. 그것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리고 이제 병이 들어서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기록할 때는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 1차, 2차 침공한 얘기를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36장, 37장에 같이 두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사네립이 죽게 되죠. 아들에게 살해를 당해 죽게 되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1장부터 쭉 이사야서 1장부터 얘기해왔던 그런 아수르 제국의 힘 그리고 힘을 가진 아수르가 망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 성취될 것을 얘기하고 그 뒤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해방되는 얘기를 40장에서 히스기야 40장, 이사야서 40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38장, 39장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얘기, 그리고 39장과 40장에는 이미 나중에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40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성경이 나란히 있거나 떨어져 있을 때 그 시간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책을 기록하는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에 보면 언약궤가 이동하는 저 과정도 보면 성전 건축과 관계되는 6장과 7장은 6장에서 언약궤를 옮겨오고 7장은 언약궤를 보관한 그런 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성전 건축 얘기가 같이 나란히 있어야 이게 읽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은 것이죠. 언약궤 옮겨놓고 성전 건축하려고 했구나. 근데 시간적으로는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평시대를 주셨을 때 그렇게 건축하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죠.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완전히 그곳에서 떠나지 않는 오랜 시간 그 솔로몬 성전에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그렇게 사용되었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 성, 우리가 저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던 사무엘하 5장부터 주 70년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1000년이라는 시간 수도가 옮겨지지 않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화살 한 발도 쏠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는 땅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런 땅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한 곳,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저 성전을 건축하고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면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1절, 42절, 43절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 기도에 힘입어서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불려져야 되는데 너희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재물을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거기서 이익을 남겨서 대제사장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비둘기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두 렙돈, 과부가 바친 황금이 두 렙돈이잖아요. 두 렙돈이 한 2,5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바칠 제사 가운데 가장 힘없는 사람이 바칠 수 있는 제사가 비둘기인데 비둘기 한 마리는 9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착복을 하는지 아시겠죠? 착취를. 그게 그 시대에서 재상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함께하는 사내들인 공예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만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엄하게 얘기하신 거죠. 가난한 사람 생각하지 않죠. 오직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죠. 부와 권력 유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된 그 백성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그런 통치 기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잠언이라는 지혜서, 그죠?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야 정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가 또 짐승과 새에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잠언 3,000가지, 노래가 1,005편. 당연히 저보다 솔로몬이 어릴 때 한 거죠. 저는 아직 잠언 한마디가 없어요. 잠언 한마디가 없어요. 예.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언 3,000 잠언을 지었다. 노래 한마디도 못 만들었는데 1,005편의 노래를 만들었다. 참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짐승들이라든지 초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그 결과물들을 생산했다.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네.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네, 대단한 것이죠. 그 다음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것,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훈계와 징계받기를 즐겨하는 것,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예.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그 통치 후반기를 보면,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기 보면, 보여주세요. 경제력과 국방력으로 주변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후궁 700명하고 첩이 300명이죠. 1000명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공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여자들이 하는 일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게 바꾸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 저기 있는 대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 분의 경고에도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야, 이거 무서운 거죠. 솔로몬의 지혜로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도 그 1000여 명이 솔로몬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음모에 솔로몬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실 삼손이, 들릴라가 삼손의 목숨값으로 받은 돈이 있잖아요. 각 5방백이 한 방백당 1100씩, 은 1100개씩 주려고 하는 거죠. 5500개. 이게 우리 돈으로 오늘 한 사람이 한 60억에서 70억 되는 돈입니다. 솔로몬의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면 우리 블레셋의 5방백이 1100개씩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그게 60억에 70억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그만한 재산이 한꺼번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 삼손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저 여인들이 와서 당연히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건축해 달라고 했을 때고, 저런 공주들이 와서 사는데 무슨 천막 쳐줄 수 있습니까? 자기 공주 보내놓고 당연히 그 왕들이 어떻게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사기 보면 기드온의 자식들이나 또 소사사들, 돌라, 야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자식들이 수십 명인데 다 나귀를 타고 왕처럼 살았잖아요. 왕처럼 살고 왕자처럼 살았거든. 그래서 저런 후궁들도 반듯하게 집 지어줘야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전 만들어줘야지. 그러니 솔로몬의 나라 살림이 거덜나는 거죠. 그러니 더 많이 거둬들여야 되고.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솔로몬이 등기를 갈 때 하나님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결국은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됐죠.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왜 제사장나라에 어중간한 이 제사장나라를 어중간한 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냐면은, 실제로는 많은 나라들에서 조공을 바치니까 조공을 받는 나라가 제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밖에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까지 제국으로 가기까지는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제사장나라, 하나님 잘 섬기, 율법을 따라 하나님 잘 섬기는 그 나라를 세우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다윗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이 자기 자신과 함께 여호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방 신들도 섬기고 경제,
경제력, 국방력 이런 것들을 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국가 경영을 실패하는 거죠. 저기 뭐 계산 우리 조병 목사님 해놨으면 와인 한 병에 1,000,000원 하는 저것을 1,000병을 생각해 보면 1,000명의 여자들과 함께 마시기 위해서 1,000병을 생각하면 365일이면 3조 6,500억 원이 된대요. 예, 뭐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허랑방탕하게 사실 살았던 거죠. 자기가 안 해본 게 없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해봤다 그런 얘기도 해요.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그런 것들 다 한번 해보자 해서 다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이 맨 마지막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교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르호보암이 얘기하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더 세금 많이 거둬들이고 더 부역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과가 르호보암 때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거죠. 네,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아주 통으로 본 왕정 500년의 저 그림을 보면 사울 왕의 흰 것도 있고 약간 진한 자주색, 솔로몬의 왕국은 드럼처럼 돼 있잖아요. 진한 커피색. 그 후반부는 보면 더 새까맣게 돼 있어요. 저게 멍든 왕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다가 나중 후반부에 아주 말아먹었고 솔로몬도 저렇게 갈수록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병들게 만들었던 솔로몬 왕국이다. 왕전 500년 역사를 저는 그림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지혜인 거죠.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네 청년의 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데 나중에 심판이 있을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청년의 때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데 이 말을 제일 귀담아 들었어야 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가 왕이 됐을 때 당연히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고 그래서 통치 5년 만에 애국 왕 시삭이 예루살렘 올라와 가지고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 모아놓았던 모든 금들 다 가져가 버립니다. 방패들도 금방패 이런 거 다 가져가 버립니다. 나중에 동으로 그걸 만들어 놓죠. 5년 만에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이 이뤄놓은 국가의 힘,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놓던 그런 국가의 힘인데 그거 다 애국왕 시삭에게 다 빼앗기게 돼요. 어떤 면 그렇죠?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참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 또 전도서, 아가, 욥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지혜 중심으로 보면 순서를 좀 바꿀 수 있겠습니다. 지혜 중심으로 보면 잠언의 지혜는 청년 시절의 지혜예요. 청년 시절의 지혜. 딱 법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채찍 맞는다. 틈이 없는 거죠. 여기 청년에게 주어지는 청년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장년의 지혜는 욥기의 지혜, 욥기. 욥기에 가면은 욥이 의롭게 살았잖아요. 의롭게 살았는데도 욥에게는 삶의 고난이 많이
많이 있었어요. 그 욥기가 뭘 말해주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천상에서 하나님이 계획해가지고 진행시킨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우리 국가에 일어나는 일, 세계에 일어나는 일, 세계가 왜 갑자기 전쟁이라고 하는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았어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는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앞으로 더 확전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보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혼 욥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또한 가르쳐주는 거죠. 아가스는 어찌 보면 지혜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이고, 전도서는 노년이 가질 노년의 지혜인 거죠. 다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인이 깨달은 진리가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제게도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인생을 주신다면 매일매일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한 권을 외워볼 생각이죠. 그리고 어떤 책보다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를 외우다시피 해서 그 책을 통해서 제상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두 부분, 모세오경과 사복음서, 이 두 권을 들고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죠. 통성경학교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어른들, 지금의 세대가 아닌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녀손들이 더 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그것을 찾도록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싹틉니다.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계속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헤쳐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